먹이를 주지 말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면서 자기개발 컨설턴트인 존 디마티니가 쓴 최고들이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7가지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자의 도덕과 윤리를 반대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둘째는 자신이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나 자격, 학위에 대한 두려움이 늘 따라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두려움이 오겠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돈을 잃거나 벌지 못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좋아하는 사람을 잃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는 젊음이나 외모 같은 육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것들은 너무 사치스럽다 생각할 정도로 느끼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공포에 휘말리며 쫓기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두려움들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검사를 할 정도면 얼마나 잘 달려온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의 갑질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끝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마약 복용을 하던 한 연예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생을 끝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선택까지 할까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극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서입니다. 34편과 57편은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 시가서입니다. 다윗도 극한 두려움에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입니다.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뿐인데 당시의 여론은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수만이라는 노래까지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자신의 지위가 위태하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고 사울왕은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가드의 골리앗이 쓰던 칼을 차고 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환영을 했지만 신하들은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을 알고 있던 자들이라 다윗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고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에게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행을 불러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척 하는 것만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의 밑바닥까지 가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광인극을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면서 끝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때의 경험,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한 시편이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이고 57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57편은 표제어가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셋,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그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 그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내놓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꾀를 내서 미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버릴 수 없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동안 그 지어진 시가 8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대선으로 이야기한다면 시편 7편, 59편, 56편, 34편, 52편, 57편, 142편, 그리고 5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다윗은 비로소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기도한 거죠.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의 수많은 위협과 살개 속에서 그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며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도망칠 장소를 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지만 기도하였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것까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야 그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았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어떤 곳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34편 7절에서 주의 전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34편 17절에서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또 19절에서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장에서는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기도는 도움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에 먹이를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움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